할렐루야. 자,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은혜롭게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시작. 제가 어제 늦게 뭘 준비하다가 비상계엄이 어제 선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처음엔 저는 누가 가짜뉴스를 유포하나 이렇게 했는데 그게 사실인 걸 또 제가 계속 국회에서 실황되는 내용들을 보고 아주 새벽 늦게 다 정리가 된 걸 보고 잠자리에 들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저도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제가 광주로 이사 오니까 말이죠, 노벨상도 주시고 기아가 우승도 하고 그렇게 축복하시더니 이런 일도 내가 광주 시민으로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자로서 하나님께서 또 앞장서게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선한 결정들이 이어지게 하셔서 오히려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제가 그런 은혜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인도해 가신다.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힘을 모아서 했다라고 한다면 이 많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너무나 신비롭다라는 생각을 제가 야곱과 에사의 만남을 통해서도 많이 은혜를 받는데, 이 민족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새벽마다 읽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더니 이런 이 민족의 기도가,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절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민족과 나라의 운명을 은혜 가운데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사인을 받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은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 자리가 은혜롭고 감사한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옆에 계신 분에게 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은혜롭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번만 더 축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장면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바로 32장의 말씀이 제 기억에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분이엘의 아침에 야곱은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다가 결국 환도뼈가 부러지는 바람에 절뚝거리면서 옷은 헤어지고 또 머리는 산발이 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을 거다 생각을 해요. 내가 비록 자리가 절뚝거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형편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셨고, 그래서 나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 나는 이제 남겨진 인생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두 발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보다는 비록 한 다리는 절뚝거리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곱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은혜,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내가 너를 다스리는 삶 가운데 인도함 받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간이죠.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는데 야곱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로가 바로 이 순간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야곱은 야곱다운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부인과 자녀를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 또 레아와 그의 자식들, 그리고 라헬과 요셉을 세 부류로 나누어서 각각 자리를 하게 한 겁니다. 여차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라헬과 요셉이라도 도망할 수 있도록 방도를 마련한 것인데 여전히 야곱은 야곱답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 앞에 이제 야곱이 나아가서 에서에게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참 특이한 것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죠. 몇 번? 7번 절하면서 나간 거예요. 상당히 특이하죠. 무조건 무릎을 꿇고 절부터 하고 보는 겁니다. 사실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야곱이 7번 절하면서 에서에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야곱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4절을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4절의 말씀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오니라. 아멘.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밤을 새워서 고민했던 형과의 만남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너무나 싱겁게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그 형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자기 형을 만나면 분노가 가득한 얼굴로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죽일 때 달려들고 뭐 이런 생각만 하고 마음속에 끓이고 살아왔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그런 에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물을 흘리며 야곱을 끌어안고 있는 형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마지막으로 대면했던 이 순간에 전혀 뜻밖의 상황이 연출이 되니, 만약에 야곱이 이와 같은 결론을 미리 알았더라고 한다면 한 가지 후회할 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뭐였을 것 같습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일찍 올 걸, 좀 더 형을 만날 걸, 이런 결과였으면 좀 더 내가 일찍 와서 화해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역사가 상당히 다를 때가 많거든요. 엘리사 시대 한 여인이 빚으로 말미암아, 남편의 빚으로 말미암아 두 아들이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된 아주 다급한 상황에 처했거든요. 근데 이 남편이 누구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이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남편이 죽으니까 찾아와서 하소연을 한 겁니다. 그때 그 사정을 딱하게 여긴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에게 묻되 너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냐 물어봤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딱 기름병 한 병밖에 없습니다. 이게 내가 가진 전부입니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네 두 아들과 더불어서 사람들에게 그릇을 빌어서 조용한 골방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단 하나 남은 그 기름병을 그 그릇들 위에 부어라.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릇을 빌려다가 아들들과 함께 방에 조용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 남은 기름병을 그릇들에 부으니까 이게 신기한 것이 말이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부어도 기름병이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온 그릇들을 다 채우고 나니까 그때 기름병에 기름이 딱 떨어지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 살 방도를 허락해 주신 것인데 저 같으면 후회했을 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사돈의 8천 집까지 다 뒤져서라도 동네에 있는 그릇은 다 가지고 올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복 주신 은혜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우리 중심적으로만 한다. 너무 우리 중심적으로 한다. 야곱도 그런 거예요. 탕자가, 여러분 탕자 얘기 아시잖아요.
아버지 손을 미리 받아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게 쓰지 않았습니까? 다 쓰고 나니까 빈털터리가 됐죠. 먹고 살려면 할 수 없이 남의 집 가가지고 돼지우리에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나 먹는 지엽 열매를 먹고, 탕자가 뭔 고민을 했냐면 나 이러다 죽겠구나, 내 인생이 뭐냐 라고 생각하다가 혹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어쩔까, 아버지 집에서 품꾼들도 이보다 더 좋은 것을 먹고 자는데 내가 여기 와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하면서 갈까 말까를 몇 날 며칠을 고민하는 거예요. 탕자가 갈까 말까 하다가 마지막에 야 그래, 차라리 내가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가서 배고파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갔는데, 그 아버지가 이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집집마다 문을 다 밤새 열어놓고, 이 아들이 왔을 때 탕자가 생각하고 있었던 엄청나게 무섭고 화가 난 아버지가 절대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탕자를 보자마자 끌어안고 새 옷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리를 잡아라, 잔치를 벌이라 하면서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성경에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훨씬 더 크고 아름답고 놀랍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셔야 돼요. 항상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라는 순간에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에게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말이죠, 항상 아이들에게 강조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그때 항상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아버지는 도와줄 거다.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이 문제가 죽을 것 같은 문제이고,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이 문제가 너무나 어려운 문제이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도 어려울 것도 없고 하나도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마음에 두고 너희들 생각으로 너희들 머리로 잘못 행동하지 말고 무조건 얘기하면 절대 안 혼내고 아버지는 무조건 도와줄 테니까, 제가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거든요. 한 번도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었습니다만은,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의 나이 때 그 제한된 사고 속에서 죽을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수준과 부모가 생각하는 수준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와 해법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문제의 해법과는 엄청난 차원의 다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성공적인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아 알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당신 앞에 돌아오는 자녀들에게는 천국문을 여시고 천국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이 좋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좋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기를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를 잠깐 생각해 볼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화해의 역사, 용서의 역사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건데, 하나는 야고보 편에서, 또 하나는 또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야고보의 태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3절의 말씀이에요. 야고보는 에서에게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지 않았어요. 무릎을 꿇고 절하며 나갔는데, 그것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몇 번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7번 하면서 나아갔다. 이거는 형제들끼리는 있을 수가 없는 인사법입니다. 과거에는 신하가 왕에게 나아갈 때 무릎으로 7번 절하면서 나아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또 어떤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빌 때, 제발 좀 나를 용서해 달라고 빌 때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며 빌었다라고 문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야곱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에서에게 나아갔는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야곱과 같은 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 번 강조해서 적용시킨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화해와 용서를 잘 이루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제가 제일 많이 적용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화해를 잘하고 용서를 잘하느냐?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아는 사람, 자기의 자존심을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화해와 용서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자존심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진짜 자존심 상할 정도로 제가 자존심을 내려놓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야곱의 편에서는 이걸 잘한 거예요. 정말 그 형 에서에게 자기의 마음을 다 내려놓는 7번 몸을 땅에 굽히며 그 형에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화해하고 용서할 사람이 있는데 7번 몸을 굽혀 나아가면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 7번 잘하면서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에?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나이도 많지만 내가 화해를 위해서 내가 7번이라도 내가 내 몸을 땅에 굽히면서 가까이 가겠다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저는 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아름다운 화해와 역사를 이뤄낸다라고 한다면 7번이 뭡니까 여러분? 70번이라도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이따 그 얘기 해드릴게요. 왜 중요한지. 7번 절에서 영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새벽부터 돌아다니면서 절만 하고 다닐 것 같아요. 절만. 그렇게 해서라도 영혼을 구원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화해를 이루고 그렇게 해서도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근데 그걸 왜 못하느냐? 왜 못해요? 결국은 자존심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화해와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예를 들면 하나님은 야곱을 정말 사랑하셨거든요.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야곱은 인생을 통해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에서의 문제를 넘어서야지 하나님이 준 진정한 축복과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냐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은 자존심을 내려놓은 그 너머에 있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그 너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든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저는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예비해두고 계시다. 이게 증거 아닙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정말 몸을 잔뜩 굽혀서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한 자세로 나아갈 때 이런 에서의 마음이 변화되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자존심과 내 생각과 내 의를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그러나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오래 참음과 같은 것도 자존심과 매우 연결이 된 그런 표현 아닙니까? 또 자비가 뭡니까? 자비가. 자비라고 하는 것은 친절함을 말하는 것이고 양선은 사람이 어떤 착한 사람, 선한 사람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양선이라고 말하고요. 또 온유가 뭡니까? 온유는 부드러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강함이 있지만 그래도 밖으로 표현될 때는 부드러운 마음. 그런 거. 절제.
자기를 절제하고 조절할 줄 아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에도 적어도 자존심과 매우 관계되어져 있는 이런 5가지 열매 이상을 맺혀야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과 믿음의 삶에 있어서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는 소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존심을 죽이는 것이 능력이라고 믿어요. 성도의 능력은 어디에서도 나타나느냐? 자기의 자존심을 죽일 줄 아는 그 현장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발 아무것도 아는 일에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고, 쓸데없는 일에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야곱된 심정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삶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에서 기꺼이 몸을 굽혀 7번 절할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관계를 맺고, 이런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런 믿음으로 가정을 섬겨가는 것이 바로 능력이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은혜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야곱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절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창세기 3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요,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밤새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원문에 보시면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추석날 이런 씨름 이 정도가 아니라요, 정말 이거는 레슬링이에요. 레슬링. 그러니까 뭐 붙들고 뒹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야곱도 막 뼈를 때려가지고 뼈도 부러지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거의 뭐 격투기 수준으로 밤새 싸운 거예요. 그게 그냥 점잖게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 밤새 싸우는 중간에 일단 옷은 다 뜯어졌겠죠. 그리고 머리카락은 다 했겠죠. 뭐 머리도 붙들고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예전에 여자분들 싸울 때 보면 머리부터 딱 잡더니, 야곱은 막 옷 붙들고 찢어지고 막 머리 잡고 막 흐트러지고 이쪽은 풍성 빠지고 막 이렇게, 그렇게 결국에는 환도뼈를 맞아가지고 거기가 부러지는 바람에 절뚝절뚝 그렇게 걸어가면서 씨름을 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 너가 나랑 겨루어서 이겼다. 제가 이거 보면서 너무 웃음이 나오는 게, 그 야곱의 모습과 몰골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밤새워 그냥 시달리고 싸우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야, 너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해라. 내가 나와 겨루어 이겼다. 내가 너를 다스리는 삶이, 이게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이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근데 그것은 창세기 32장으로 말로는 해석이 안 돼요. 그거는 창세기 33장으로 넘어와야지만 비로소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에서가 야곱을 찾으러 장정 400명을 데리고 왔을 때 마음 심령이 어땠을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400명이나 끌고 올 이유가 없어요. 야곱이 굉장히 큰 무리를 이끌고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고 하니까 야곱과 일절을 불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정도의 병력은 있어야겠다 생각을 한 거거든요. 400명을 몰고 왔다는 것이 아직 그 마음이 녹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장정을 붙들고 왔어요. 야곱은 양떼를 뭐 많이 거느리고 오고 뭐 큰 부자가 됐다는 소문도 있고 뭐 옷도 잘 입고 화려하게 입고 막 하는데, 아직 내 마음은, 너를 향한 이 내 마음은 완전히 풀어진 게 없다. 너 오늘 내 손에 절단 난다. 이런 마음을 갖고 말 타고 딱 달려왔는데, 딱 에서가 바라보았던 야곱의 모습은 자기가 생각했던 야곱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만났던 에서도
야곱이 상상했던 에서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처럼 에서가 만났던 야곱도 자기가 상상했던 야곱이 아니었어요. 옷은 다 누더기처럼 너덜너덜 해가지고 말이죠. 머리는 다 이렇게 좀 이렇게 묶고는 했겠지만 말이죠. 이쪽은 몽창 빠져 있고 막. 몸을 굽히며 형한테 나와서 형님 하고 웃는데 보니까 앞니빨 2개 쏙 빠져 있는 거예요. 막상 그러면서 쩔뚝쩔뚝하고 오니까 그 야곱을 보는 그 순간에 야야 너 이빨이 왜 다 어디 갔냐? 너 머리는 그게 보고 너 왜 이렇게 하고 사냐? 이런 국률한 마음이 에서의 마음 가운데 확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반가워서도 울고 불쌍해서도 야곱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을 손대신 이유는 33장의 말씀을 통해서만 비로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에서의 마음에 동정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에서는 예물 때문에 마음에 녹은 게 아니에요. 어떤 성경적 진리가 깨달아져서 혹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마음이 녹아진 것이 아니라 야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비로소 이 형제에게 용서와 화해가 가능할 수가 있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바꿔줄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이, 제가 이제 우리가 호세아서하고 아모스서의 말씀을 이제 새벽마다 읽거든요. 북이스라엘을 향한, 북이스라엘이라, 호세아와 아모스가 사역하던 그 당시는요, 굉장히 나라가 번성하던 시절입니다. 여로보암이 그렇게 번성하는 시절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다 잘 살았다는 말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었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죄다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로밖에 보이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왔느냐? 불쌍한 사람들, 땅을 빼앗기고 정말 빈털터리가 되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승리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 성공했다, 이거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국률한 마음으로 끌어안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으쌰으쌰해서 땀 흘려서 수고해서 열매를 얻으며 하나님 앞에 성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곁에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과 믿음은요,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연속되는 기적이고 축복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창세기 32장이 내일의 창세기 33장이 되는 것이 바로 신앙과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자존심을 버리고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인도함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고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이 안 된 것을 통하여서 오늘 야곱이 너덜너덜해진 그 인생을 통하여 다음 에서의 만남에 화해와 용서의 역사를 이루어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안 된 것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 앞에 겸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정말 모릅니다. 내일을 몰라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이요, 몇 세부터인가요? 눈이 안 보여가지고 고생 많이 했거든요. 이 할머니가 눈이 많이 안 보이셔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다가 심장이 갑자기 멎어가지고 막 급히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뭐 그거 있잖아요. 심장에다가 쾅 하고 하는 거 그걸 해가지고 병원 가서 3일 만에 이제 회복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 심장병 때문에 이거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눈이 떠진 거예요. 자기는 심장 때문에 병원에 와서 입원해서 이거 했는데 눈이 밝아져가지고 회복실에서 눈을 딱 뜨더니 남편에게 맨 처음 했던 말이 당신이 왜 이렇게 늙었어? 그렇게 옛날엔 보이지도 않아 남편 얼굴이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눈이 떠져가지고요 당신 왜 이렇게 늙었어? 그 남겨진 생각은 잘 보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우리는 야곱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살면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창세기 33장처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우리 삶 아니겠어요? 저는 어젯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1시, 2시, 나 내일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이거 잠자야 되는데 하는데 너무 이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 많이 했는데 아침에 깨닫는 것은 그냥 일찍 잘걸. 한 9시쯤에 잤으면 우리 부목사님은 까맣게 몰랐다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근데 일어나고 나니까 다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괜히 나 같은 사람만 밤새 그거 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더 빨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예비하신 계획이 더 밝히 빛나는 방향으로 인도되었다는 사실 오늘 하루 낮 동안 쭉 보면서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신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일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우리 역사와 우리나라의 운명을 이끌어 인도해 가시는구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야곱과 에서의 만남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창세기 33장의 놀라운 역사도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수가 있다. 믿으시고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신 가운데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생의 미래의 모든 시간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며 다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인도함 받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머리숙인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